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오순절 이후 이 땅 위에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천국을 가기 위해 그 모든 과정에서 겪어야 할 역경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생명이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심으로 살아있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끝납니다마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파생받아 생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지옥 가는 영들을 마음 아파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목숨을 희생양으로 대속을 위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온 인류 역사는 비참하고 또 사는 게 주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는 입장으로 고통과 절망, 실패, 질병,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불행을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그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파송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성령이 데려가 주시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핵심 주제로 연결된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셨고 그의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으로 표시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가 그들의 죄를 영원히 대신 벌받아 용서받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히 금하신 두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가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미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pent movement라고 해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을 구원시킬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미신 우상 섬기는 제사에 참석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과 술을 먹고 그 이방 여자들과 함께 나쁜 짓을 했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세우기 위해 하루에 23,000명이 음란한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미신 우상을 몰래 외국에 가서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집 골방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심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먹고 입고 거처하도록 보살펴 주심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미신의 우상을 돈 주고 사다가 하나님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겠는가? 누구나 다 죽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전에는 거짓말, 사기, 협잡, 도적질, 또 강도 뭐 여러 가지로 주변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한 척하면서 죄악을 즐기듯 일삼았지만은 죽을 때 되면은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으로 대언하도록 선지자가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듣기 싫다고 때려주고 구덩이에 쳐놓고 옥에다 가두고 또 톱으로 7 토막을 썰어서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시한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더 멀리 가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밤잠을 안 자면서 더 열심히 한다고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건전한 생각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생활로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에 너 믿음이 바로 섰구나, 네가 내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부터 내 뜻을 너를 두고 많이 이루어 가게 하고 싶구나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동이 임금 자리에서 38년 9개월을 했습니다. 임금 노릇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쭉 깨닫고 볼 때에 사람이 성공 실패 그리고 천국 지옥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 탓이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기를 힘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실 때 그가 전날에 잘못한 죄를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하시고 성령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오로지 천국에 갈 목적 하나로 성령이 이끌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와라,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데리고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일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와 체험을 수없이 주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BC 597년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쓰는 순금 그릇, 은그릇, 또 노쇠 그릇, 또 구리로 만든 그릇,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미리 다 느부갓네살 왕이 수탈해 가듯이, 수탈이라는 말은 빼앗아 챙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머리에다 이고 등에다 짊어지고 이 가슴에다가 두 팔에 안고 줄줄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수상궁이라고 하는 데로 끌려가서 그곳에 다 옮겨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좋았던 시절에, 하나님 섬기며 살았던 시절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영화로우시게, 흐뭇하시게, 만족하시게 영적인 소망을 더 알차게 가꾸어서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살으시는
은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은혜가 충만했던 시절에 하나님 섬기느라고 만들었던 금으로 된 그릇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빈집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불질러 버렸어요. 성전이 다 타버렸어요. 그 성전이 대단히 잘 지은 겁니다. 거창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성벽이 굉장히 큰 돌로, 길이가 이렇게 여기서 저기까지의 길이가 6m고 이 넓이가 1m 60이에요. 돌 하나가 넓이가 1m 60으로 네모났습니다. 길이가 6m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옮겨왔는지, 요즘 크레인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갖다가 뚝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다가 둥근 나무를 밑에다가 계속 깔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나무가 굴러가면서 그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성을 쌓은 겁니다. 그 성을 불질렀어요. 그리고 폭약을 넣고 파괴시켰어요. 성벽이 여러 군데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더 큰 비극은 하루에 예루살렘에 살던 청년 18살에서 26살 사이의 청년이라고 하는 36,000명이 전사당했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그냥 칼에 그냥 도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봤던 기드론 시내가 이제 시온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골짜구니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골짜구니마다 물이 흘러서 모여가지고 흘러내려가는 또랑을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골이 깊고 넓어요. 그 골짜구니가 36,000명의 아들들의 시체로 메워졌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게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정신 차리고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자, 좋게 회개하라 하실 때도 들은 척도 않고, 또 경고까지 하셨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한다. 무시는 곧 불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디 개가 짖는가 하는 식으로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하게 취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화내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그들의 신세가 밑바닥에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도록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그들이 죽기 싫어서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백성들을 기어코 살리셔서 지옥 아닌 천국으로 돌아올 자격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왕자들이
왕의 아들들이 자기 앞에 이 사람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끌려와서 묶였어요. 그 아들 둘을 칼로 쳐 죽이는 걸 아버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두 누나를 뽑힙니다. 두 누나리 뽑히니까 완전히 장님이 됐죠. 그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멸시와 천대로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죄값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제 10절 본문에 들어가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을 당하게 하기 위함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래 놨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재앙을 당하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 너희가 견디기 어려우면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참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 하는 것을 겪게 되면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원인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배운 망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러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앞잡이로 지옥길을 재촉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대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건 내가 서둘러 지은 죄값의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싫으면 하나님께 죄를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죄값의 고통의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게 그러기 위하여 너희들을 어려움을 겪게 했다. 이게 회개하라고. 그 회개의 결과는 너희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 평안, 하늘나라의 평안,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장래의 소망은 영생하는 소망이라.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소망이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 회개하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그게 오늘 제목이 환난 날이 하나님 만날 기회다. 이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없어. 절대 불가해. 하나님만이 생명을 내셨고 보존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너희는 내게 와서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네 죄를 용서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가
당한 모든 절망과 고통, 또 망신, 또 여러 가지 비참한 지경에서 내가 너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야.